오늘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또 두 번째 주일입니다. 로마서 4장의 본문으로 믿음의 가치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기도 합니다. 곧 혈통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우리와는 한국과는 관련이 없는 역사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복음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베드로, 야고보, 바울, 요한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유대인의 기록입니다. 곧 혈통적으로 보면 민족적으로 한국과는 우리와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혈통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베드로,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지금 더 이상할 겁니다. 아니 자기 민족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고 설교를 듣고 나누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아멘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니 한국 사람이 왜 서양 귀신을 믿느냐? 그 하나님 서양 귀신 아니냐? 한국 사람이 왜 서양 귀신, 우리와 관련 없는 그 귀신을 믿느냐?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나 아브라함, 예수님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약 2000년 전에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 초대교회 시대라고 하죠. 이때 비슷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특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 상황과 많이 마주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교회에 모였겠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여기저기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유대인인 신자와 다른 나라 이방인, 다른 민족 신자가 섞여 있게 됩니다. 잘 지내면 좋겠지만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우리와 혈통이 다른데 당신들 유대인이 아니지 않냐? 이스라엘 민족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려면 예전부터 우리가 지켜온 율법을 너희도 지켜야 된다. 당신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했던 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했던 대로 형식과 의식을 치르고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유대인처럼 되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당신들 혈통적으로 정식 유대인이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싶으면 의식, 행동,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황당하죠. 당황스럽죠. 오늘 로마서에도 비슷한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이스라엘 땅도 아닌 로마라는 그 외국 도시에 완전히 이방 도시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성도 간에 갈등이 있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신 유대인이 아니니까 율법대로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어. 할례를 받고 정결의식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사로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느냐? 무엇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되느냐? 혈통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냐?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깨달음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꺼내놓은 것은 정말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단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결론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혈통이나 민족성이 아니고 단 믿음입니다. 믿음. 자세히 바울의 설명을 요약하면 오늘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로 좋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맞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맨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와 약속을 할 거야. 이 순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무엇으로 된 것이냐는 겁니다. 과연 육신으로 혈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냐. 그런데 따져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혈통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육신으로 행위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대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민족이 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실제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너 옳다, 맞다 인정받은 것은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약속의 조상이 된 것,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단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맞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이 된 것, 율법이나 육신, 행위, 규칙이 전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겠다. 실제 이후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18절 이후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아들이 없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100세가 되어도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얻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많은 믿음의 역사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단 하나 믿음이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뭐냐? 혈통이냐? 율법이냐? 행위냐? 믿음으로 된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인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것 무엇이겠느냐? 바로 믿음이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약속,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모든 사람에 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이 되는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그 법칙을 정해놓으셨는데 그것은 그냥 믿음인 겁니다. 믿음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 후대들이 다 그 약속의 혜택을 누리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됩니다. 믿음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예수 이름을 통한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바울을 통해 듣게 됩니다. 바울에 따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 성경의 성경대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 번영의 약속, 이 약속은 바로 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이 정도입니다. 믿음을 가치로 따진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이 믿음의 위력, 믿음의 가치는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 시대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희망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끝난 그 믿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기회 나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 깨닫고 제대로 잘 믿어야 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믿음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믿은 사람이나 수십 년 믿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믿음의 기회는 공평합니다.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한국인이냐 믿음의 기회는 공평합니다. 공평하죠. 정말 잘 믿어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지금 현재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의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거다. 이미 수천 년 전에. 누가복음 18장 7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믿고 돈을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고 운까지 믿습니다. 과학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믿지 않을 거다.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선교사는 뭐냐? 많은 선교의 형태가 있지만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는 무엇일까? 어쩌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닐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점점 천국과 구원의 믿음을 잃어가고 믿음이 희귀해지는 이때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선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가치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 굳건히 지키고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삶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롭다 하시는 믿음, 공평한 겁니다. 이 믿음, 구원의 믿음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선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이 있고 어둠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믿고 선으로,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나는 웃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기쁨을 잃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늘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